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늘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내 주변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은 나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의 삶, 어떤 공동체의 삶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이들에게는 형제 관계로서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경은 에서보다는 야곱의 일정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죠. 야곱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다가 오늘 36장에 와서 이 에돔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중간에 또 말미에 오늘 이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성경은 자꾸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일독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참 읽기도 힘든 사람 이름들이 등장하고, 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불필요하다 느껴지는데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의 족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와 야곱도 각자의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에서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이 에서에게서 축복권, 장자권을 다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평생의 삶을 동생을 원망하고 또 동생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에서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부는 에서의 선택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에서의 허락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선택도 야곱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또 야곱의 삶도, 야곱의 선택도 에서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에서의 족보, 이 에돔의 족보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족보가, 또 이 에서의 행보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돔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에서가 누구에게서 누굴 낳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족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여인들로부터 5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족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이 이미 창세기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의 행보에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35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에서의 행보를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느꼈을까요? 아마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에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오늘 이 에서의 행보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다음 에서의 행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에서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세일산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의 힌트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게 되느냐? 오늘 이 에서의 행보 속에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 거죠. 굉장히 풍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그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게 돼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물질의 풍부함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양쪽 집안 다, 에서가 됐든 또 야곱이 됐든 그 집안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해졌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기가, 동거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에서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이 모습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의 패턴을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모습 속에서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도 결국 그들의 풍부해진 이 물질 때문에 서로 동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그들의 이 넉넉한 삶은, 풍부해진 소유는 그들로 하여금 공존할 수 없게 한 거예요. 동거할 수 없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나눠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점점 이동하게 됩니다. 그가 동쪽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쪽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그러면 이 동쪽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이 나눔의 역사를 추적해 가보면 이 성경에서 그 처음이 바로 아벨과 가인의 때로 올라가게 돼요. 그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없는, 에덴에서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지금 가인은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덴 동쪽으로 그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에덴의 동쪽, 우리 인류의 불행한 일들을 묘사하는 그 말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뼈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한마디 이 표현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인이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또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에서 역시도 야곱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에서의 행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가까워진 삶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더 친해지고 세상과 더 집착해질수록, 더 밀착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불행을 겪는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 여인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동안에는 괜찮았죠. 그가 이 26장, 27장에 거쳐서 보면 그가 가나안 여인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내를 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 아버지를 통해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겠지만 점차 이 가나안 문화, 가나안 풍속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에서에게 그런 불행이 닥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겪는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자국이 나서 못에 박혀서 그 육체적 고통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가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그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행복을 가져다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가지셨죠.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합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더 겸손합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큰 차이는 바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은 에서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삶에 고비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1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만날 때 그들이 정탐했던 대로 하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유언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의 행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행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뿐만이 아니라 야곱과의 분리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뿐만 아니라 이 야곱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해서 가나안 여인을 취했고, 그가 선택해서 세일 땅으로 갔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서 에서를 분리시켜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서 야곱을 분리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이 에서를 분리시켜 주셨을까요? 에서의 행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고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자꾸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야곱에게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습성,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부딪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족장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에게서 야곱을 분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부터 그런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대신 무엇을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요소들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늘 범죄하고 죄에 노출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죄의 요소를 제거하기를, 죄의 요소로부터 멀어지기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서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범죄의 원인, 범죄의 과정, 범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분리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장점도 아시고 우리의 단점도 아세요. 그런데 반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마귀도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약점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을 자꾸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사소한 약점들까지도 멀리하고 제거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왔을 때 복음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나의 약함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약점을 마귀가 파고들면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작은 누룩이 우리 온 몸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의 범죄의 원인들, 범죄의 과정들, 범죄의 결과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또 세상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분리라는 것은 서로 나뉘어 떨어지는 것이죠. 분리는 서로 나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분리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무익이 됩니까? 우리에게 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익이 돼요.
하지만 죄의 요소로부터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무익이 됩니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늘 유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철저히 죄의 요소와 분리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늘 세상적 가치관에서 죄의 요소에서 분리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과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이 죄의 요소들과 죄의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도 있고 인간의 정도 있고 또 여러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소들로부터 제거된다는 것, 분리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이 시청각으로 우리 이 시편 1편의 저자가 시청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집니까? 내가 자라기 좋은 정말 최성의 여건인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시냇가에 내가 그곳에서 자라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 그곳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그 시냇가에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우리가 두어야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분리되어지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어요. 스스로 동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에서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이 야곱의 보호는 에서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자라 과실을 많이 맺고 입이 청청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야곱은 철저한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에서에게서부터 분리되어져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한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야곱의 삶은요, 더한 일들도 많죠. 나중에 자녀들의 갈등도 있고 또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뭐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들리고 정말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 죄의 유혹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누리는 우리의 큰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요소로부터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그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복된 동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